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에 관한 이 설교를 반복해서 계속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과 이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성도인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의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와 또 성도로서 이 책임과 의무에 소홀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악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은 성도가 어떻게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신의 삶을 파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잘해주면 우습게 보고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참 못된 행동입니다. 잘해주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 그 큰 은혜를 경험했기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바꾸고 죄를 미워하며 멀리하는 것이 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거죠. 또한 성도는 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죄와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죄의 종으로 죄 가운데 살 수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로서 다시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라는 내용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도 뭐예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것은 이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뜻은 다시는 죄의 유혹이 없다라고 하는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지만 성도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죄의 유혹이 없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까지도 막아주신다. 완전히 막아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주기도문을 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왜 죄를 짓게 하셨을까? 그것을 허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 그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사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부터 죄를 절대로 안 짓는다, 죄의 유혹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된 이후에도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들이 있는데, 첫째는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성도의 처음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떤 자리였는가 라고 하는 그 처음 자리, 곧 불가능함, 그리고 무력함, 추악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 처음 자리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순종적이어서 헌신적이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무력함이죠. 순종보다는 뭐예요? 불순종을 내어놓는 그런 추악함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죄 짓는 삶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걷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죄만 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만 내놓게 된다고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죄만 내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뜻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이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와 밀착되고 친밀한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졌다라는. 그러니까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일어났다. 자,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 죽으면 그 관계가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인하여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상처하고 나서 재혼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처하고 나서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하고 나서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 죽으면 그 관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자 내가 어디서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와의 관계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람은 본래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소속이 거기에요.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죄의 형벌인 영원한 지옥 형벌을 주고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해서 사는,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내 행복과 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삼지 않고 내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라고 매사에 생각하니까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기심과 탐욕에 붙들려 삽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 미움, 음란 등의 이 죄를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마음 아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더 둔감해진다라고 하는 죄인의 특징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강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죽었으니까 그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의 종은 스스로 죄를 거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신이 죄인인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어 자유하게 된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죽은 생선을 가스불에 켜진 이 후라이팬에 올려놓으면 생선은 자기 몸이 익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죽은 사람의 볼을 세게 꼬집거나 심지어 따귀를 때려도 죽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이제 죽었기 때문에 죄와 관계가 끊어졌어요. 중요합니다. 이제 죄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끊어지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예전에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다면 이제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어떤 경향성이 우리에게 생겼냐면, 성도에게 어떤 경향성과 방향성이 생겼냐면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된다. 예전에는 죄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제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뿌리치려고 하는 이 방향성이 생겨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방향성이 생겨났다라는. 어떤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해요. 그렇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를 거부하고 뿌리치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생겨난 것이다라는. 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죄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주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고 죄의 결과, 그 형벌도 우리와 이제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종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절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죄와의 밀착된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다라는.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죽어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 기독교에는 연합교리가 있습니다. 연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연합교리.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뭘로 비유했습니까? 머리와 몸으로 연합된 한 몸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합된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는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한다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성도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모든 표현이 바로 연합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몸인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몸인 우리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들은 우리가 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게 연합교리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삶을 보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순종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이 누가 한 일이 되는 거라고요? 바로 우리가 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일로 여겨주신다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의로운 삶을 사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누구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까? 성도인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죽은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때.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되기 이전에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성도가 되기 이전에 그 상태.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았을 때를 말하는 거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의 지배와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죄와 죄의 형벌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장사 지냈다가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했다라고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8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도 안에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두 가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지만 성도가 죽음으로 죽게 되면 우리가 입고 있었던 이 육신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몸의 부활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기 전에 부활을 경험하는데 어떤 부활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와 사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도 안에 와서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도 안에서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새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은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잖아. 그렇죠? 소속과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새 삶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달라진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옮겨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옮겨주셨다.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를 통해서 양분을 얻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종으로 시키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성도에게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물심양면으로 헌신을 했는데, 그런 열심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바로 뭐예요? 그들에게 주신 분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두게 하신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도록 마음에 소원을 두셨다. 소원만 두신 게 아니라 행하게 하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니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에게는 선한 일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악을 쏟아 놓으며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서 어떤 게 나오니? 선한 일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문득문득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설교와 가르침의 핵심 주제로 삼았던 사도 바울의 이 삶을 봐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자신이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보다 더 많이 바울이 수고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 성도의 삶은 무책임하거나 게으른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라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될 때, 그 은혜가 선포될 때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수고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리고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에서 더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진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다. 또 뭐예요? 성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성도에게 주시는,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주시고 어떻게 행하게 하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누리를 가만히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우리에게서 선한 일들이 많이 나오게끔 어떻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산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부릴 수가 없어요. 죄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지금 하고 계시는 살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